그저께 잠깐 외출을 하면서 제가 전철을 탔는데 이제 급행을 타려고 그냥 안내판을 보니까 고도와의 차가 계단은 굉장히 높고 정신없이 헐레벌떡 올라가서 아침 당도하길래 앉는 그 전철을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타려부터 그냥 많이 와요. 이 차가 지금 수원 가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안 가요. 여기 수원 가는 차 아닙니다. 하고서는 그대로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문이 닫히고 가는데 보니까 그것이 천안행이에요. 인천행을 타야 되는데 제가 천안행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원 가는 거로서는 그 차가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당연히 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얘기서를 들어보니까 어떤 막 급한 일이 있어서 급행을 지금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행을 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니 그 급행이 또 오는 것이 더 끊지도 않잖아요. 그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 말하자면 알게 모르게 굉장한 피해를 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면서 제가 차를 갈아타면서 브레이크에서 갈아탔는데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 지금 저는 적어도 지금 그렇게 봐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죄종들이 천국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지금 인도를 하고 있을까. 이 기독교인들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니거든요. 수많은 종들이 지금 설교하는 것을 보면 이건 천국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물론요 제가 지금 많이 깨닫는 것도 또 엄청난 분량으로 깨달아요. 지금 그걸 기록하기에도 지금 바빠요. 자, 이거 기록할 건 정립할 건 많고 가르쳐야 되고 이걸 어느 때 가르쳐서 어느 때 저들을 천국에 인도할 것이며 참 이게 너무 좀 급하고 바쁜데 어떻게 저 많은 종들이 저렇게 한가지게 저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동안 베세다 광야 교회와 가버나움 교회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 지금 그걸 알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천국의 인도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우리가 베세다 광야에서 봤죠? 분명히 여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베세다 교회에서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소경도 보게 했어요. 예? 귀신도 쫓아냈어요.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3만 명이라고 모인 그 베세다 광야 교회에 은혜 충만해가지고 주시는 은비도 쫙 많이 받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받고 보니까 저분이 틀림없는 메시아다. 그러머니 저 메시아를 붙잡아 우리 임금 삼고 우리의 왕군이지 않느냐.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천나 만국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스릴 그 나라가 임하면은 자신들이 받을 각 고을 나라 국가 족속 그 배당받아서 다스릴 제사장으로 생각하면은 꿈에 부풀어서 반드시 저 예수님을 붙잡아 우리가 그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도망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스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였고 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지 왜 수많은 기적 기사기적이 일으켜지고 그런 엄청난 이 땅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여도 있는 교회에서 왜 예수님이 떠나는가.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푸른자같이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떠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버나움 교회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만나라고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얻고 생명과 영생을 얻으리라고 설교를 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그 3만 명이 전에 베스다 교회에 있다가 3만 명으로 고스란히 가버나움 교회에 왔는데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성도가 떠나는 교회가 있더라 그 말. 그러면은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떠나는 교회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있더라 그 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자 구원 얻는 이가 적으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왜? 그 떠나는 장면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흔히 사라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역작한 길이니까 찾는 이도 적어서 구원수가 적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100년 동안을 방류를 짓는데 거기에게 100년 동안의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당시 고고학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6억 내지 8억이 될 인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인구가. 그 중에 이방인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이에요. 그들도 다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인구가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할 때에 바벨탑 싸울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을 자는 겨우 8명입니다.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왜 그래요? 처음부터 구원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잘못 전했어요. 참 이렇게 잘못 전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대단히 적다는 거.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성경에는 이 비밀이 무수한데 이 비밀을 이게 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감춰져 있는 거고 이게 숨겨져 있는 거고 이게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알아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걸 알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감춘 비밀이 그 속에 생명과 영생이 있대. 그럼 이걸 어디서 듣지? 그럼 이걸 전하는 자를 찾아서 우리가 생명과
양식과 생명수를 어디에 될까 아니냐. 그 전하는 교회가 그러면 어디냐. 그 전하는 종이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는 현실의 기득이에요. 전혀 안 돼요. 왜? 이미 구원을 다 얻은 것으로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일 때도,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도 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천하 태평으로 살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나도 틀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큰 착각과 오류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반드시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작다, 적다라고 묘사된 말씀이 대단히 많은데 이걸 다 발췌를 해봤더니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이 원어가 20여 가지 원어가 나오는데 거기 중복된 원어를 다 이렇게 거르고 해서 핵심만 골라봤더니 7가지의 핵심이 나와요. 작다, 적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그러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작다, 적다라는 이 원어에 그러면 이 핵심적인 7가지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구원의 수가 이렇게 적다고 그러느냐. 원어를 잠깐 좀 살펴봤더니 마트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아트. 그러니까 이것은 닦아내고 갈라지게 하다, 감소시키다, 작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수를 갈라지게 하고 감소시켜서 아주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를 아주 적게 했다는 거예요. 차알이라고 하는 비천하고 멸시를 당하다, 적게 하다. 비천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이런 물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받을 자는 이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 오는 부류가 있는데 그 수가 대단히 적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차알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그 다음에 차이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작은 혹은 적은. 그래서 왜 작다고 적다고 그랬는가 봤더니 위험이 보다 적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경시를 받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멸시 천대를 안 받으려고 이 거대한 무리 속에, 멸망의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톤이라고 하는 이 작다라는 말이 수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 적기 때문에 그 고류의 중요성이 적거나 작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작은 건 무조건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걱장이든지 마트든지 집이든지 작으면은 멸시 천대를 받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 지금 주의, 이 이즘이 뭐예요? 많은 것이 의고 적은 것이 옳지 못한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말이 최상급의 극소수. 매우 적고 가장 적다. 어?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니까 이 구원의 수가 아주 희박하고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원어로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크로스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 지위나 세력이 적어서 작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그렇게 작아요. 구원받은 수가 거하는 장소나 처소가 교회도 작고, 그래서 그 멸망받은 자들이 커다란 장소를 다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거처하고 또 거기에 거할 그 장소가 그렇게 자꾸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리코스라고 하는 이 작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면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건데 그런 수가 굉장히 적다. 이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들어야 할 지식과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나 유대 지금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크기나 그 수에 있어서나 양이 있어서 구원의 수가 양이 극히 힘이 적었다는 뜻인데, 예? 제가 지금 많은 그동안 교제하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나 참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결별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솔직히 저도 외롭습니다. 어디 한번 바람이라도 쐬려고 누굴 만나려고 그렇게 보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이유가 이 구원의 수가 적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이라도 이 구원의 수가 작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격은 받는데 그 중에 나는 아니겠지. 그 멸망받을 자 중에 그들에 속하지는 아니겠지. 그 수가 극히 적은데 그 머릿속에는 그래도 내가 저부터 들어가 있겠지 하는 것은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위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심각해요, 아주. 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말씀들의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 이유와 원인이 있었으니 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초림의 예수를 한번 보십시다. 초림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고, 예? 재림은 뭐예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달라요. 초림은 온 세상 만민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과 악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이고, 재림은 의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상세히 얘기를 하면은 초림은 도대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로 와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죄인이, 악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예? 지금 그것에 본을 보이고 그 첫 열매를 맺고 첫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열매 맺고 첫 종자가 되고 씨앗이 되는가? 그래서 첫 종자가 되고 첫 열매가 되고 첫 씨앗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예수님이 밟아러 오신 거예요. 이걸 대부분이 몰라요. 예?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누가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거,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 알고 있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본을 보이고 그 삶의 전천을 다 밟아서 그 종자가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야만이 그 씨앗이 우리가 밭이 되어가지고 그 종자를 심어서 이 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씨앗 종자 가지고 어떻게 인지시켜서 어떻게 자라게 해서 어떻게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요.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네? 간단해요. 이런 과정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무슨 천년이가 좋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다 이런 거를 전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종들이 선포한 구원의 길은 쉽고 이미 구원은 따른 당상이고 우리는 그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유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도 완성하고 구원도 완성한 존재로서 우리는 아주 너무나 쉽게 온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저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렵다고 다시 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이 구원의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피로 우리가 처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처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이 처녀로 새롭게 의인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처녀로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신부로 단장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해서 해산을 시켜야 될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일방적이고도 불가항력적 은혜로 된 이 처녀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처녀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이 처녀 보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처녀라고 하는 영적 여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몰라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 이게 답답할 노릇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로서 영적 여자로서 그리스도와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된다. 혼인을 하지 않냐고 어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아들이 탄생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신랑 되신 예수와 혼인할 수 있는데 그 생애를 다 바쳐 여기다가 생애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여기다가 전심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에 그래서 어떤 재벌의 유혹이나 성공의 유혹을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에만 전념해서 하나님 아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데만 전념을 기울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 없다고 말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열탕 터질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 처녀로서 지금 와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재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어느 성도마다 이걸 가르쳐서 그걸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될 교회가 이 성도들을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명목하에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만 만들 이런 축제 행사나 마련하고 절기 행사를 마련해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참된 종이 돼서 이걸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 될 종들이 이 구원의 길을 지금 다 막아놓고 있고 도중하차시켜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을 지금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들이. 에? 난 지금 그래서 그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보면 이나마 그냥 여기서 막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지금 수십만이 지금 모이는데, 저분들을 멀쩡히, 지금, 어떻게 저렇게 몰살을 시킬 수가 있느냐고 말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아멘이라고 이렇게 좋다고 놓고 앉았습니다. 주여, 참. 그래서, 처녀교회로 청하신 부르심이지, 예? 교회라는 데가 처녀교회요 부르시고 선택하고 구원도 처녀교회까지요. 예? 자,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 어떻게 써요? 임금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처녀교회이니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혼잔치 오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연결을 못 시켜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자, 봐요.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 보면 14장은 분명히 임금님의 혼인잔치라고 지금 혼인잔치 초청을 했어요.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혼인잔치예요. 그걸 초청을 했더니 지금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전부가 좀. 안 가요. 그럼 전부 핑계를 내고 앉았어요. 교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가 바쁘대요. 지금 하나도 다른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슬기 있는 처녀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미련한 처녀는 혼인의 길이 영영이 막히고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수가 지금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 수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심히 적고 이 지금 미련한 처녀 주님과 혼인을 못하고 있는 이 혼인이 파기되고 이 계약인데 이 언약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녀로서 교회 왔을 적에는 주님과 지금 어떤 문서로 언약이 된 게 아니에요.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영으로 지금 계약이 되나가지고 네가 처녀이므로 앞으로 네가 이 빚을 졌는데 이 처녀로 될 수 없는 것을 내가 구원시키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그 피값을 네가 부를 수는 없어. 그게 빚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네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단장해서 주님과의 영적 부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 인계시켜서 해산해야 이 빚을 갚는 것이다. 그때 해야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면은 이 계약을 시행하고 이행을 해야 그 계약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이 이행이 안 되고 파기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악인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이걸 그래서 지금 교회가 증거를 낳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한 거시죠, 정말요. 이걸 모르고 증거를 낳는 거예요. 지금 전부 지금 계약 상태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천국을 절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계약이 지금 이행을 해야 실행을 해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몇 장이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겠느냐. 지금 우리는 계약 상태예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건 나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이거를 좀 알려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여기에 구원에만 전심을 하고 생애가 받쳐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걸 가르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어도 모를까? 누가 보면 1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 보고 온 살이에요? 미련한 처녀 보고 온 살이에요. 미련한 처녀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 미련한 처녀에 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 심각한 상태를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슬기 있는 처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슬기 있는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양육하여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엘라이온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슬기 있는
천년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천년을 준비를 못했더라고. 그래서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라이온 성경이라는 이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데, 성령의 감동은 절대 아무나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만 이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서만 역사하는 것이 엘라이온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독교가. 전혀. 지금 내가 엊그저께도 종 신학자를 만났는데, 그 구원의 원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법칙, 원리, 유전의 법칙, 그래서 몇 가지 물었더니 전혀 모르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이런 꽤나 알고 있는 신학자예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 이러한 자기 자신이 멸망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가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때나 되면은 시간 되면은 봉사, 헌신, 충성 시키면 억지를 하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원리를 알고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네 상태가 어떻고, 네 상황이 지금 어떻고,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시만 받는 거예요. 누구 지시만 받아요? 주의 종, 교회 지시만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근데 교회가 주의 종이 지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 구원의 방법과 그 원리와 법칙과 유전의 법칙대로 과연 그 감춘 비밀로 지금 그 길로 지금 인도하냐? 천만의 말씀이 절대 그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 에? 이걸 두고 깨우쳐서 드러나서 이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없고, 누가 나와서 외치면은 저거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서 떼지어서 이단 병파를 몰아서 죽이고, 왜 선지자가 죽었어요? 이래서 죽은 거예요. 이걸 전하니까 너희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정신 차려. 그리고 하나님과 혼인하고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지금 이제 죄인의 이 사람을 착지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해야만이 주님께서 너희를 부활시키니까 그때서야 결혼하니까 철저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육체의 죄를 십자가를 못 박고 부활하라고 그렇게 강조로는 선지자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장모리는 그것을 몸으로 다 때우고 영으로서 그 구원의 완성을 첫 아들로 와서 첫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다 밟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낳자마자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야 되고 간신히 나사렛 동네에 와서 숨어서 30년이나 살아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고 겨우 공생에 3년 나와서 주님이 일을 하고 보니까 그들 벌레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해서 끝내는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케이스라는 거예요. 예? 이단명파의 케이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는 종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단명파라든지 그걸 매장시켜버려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지금 교회가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교회가. 교회는요, 이걸 안 가르쳐주면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떠난 베스다 교회. 그래서 지금 교회가 모여서 뭘 지금 추구를 해요? 주님이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축복이라는 명목하에서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축제 행사 벌이면서 부요함 가지고 잘 먹고 살고 있고 자랑하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런 낙원을 누리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걸 전해주는 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배요. 하나님도 안 배요. 그 종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이 대드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다 그럼 신령한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큰 교회에서도 뭐 구원의 백성이 전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결론인 그 수가 굉장히 적다. 어찌 보면은 현준석 목사 교회에 3만 몇천 명 중에서 세상에 5명이 구원을 얻었다고.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줬잖아요. 3만 수천 명 중에 겨우 5명이더라. 6억 내지 8억이라는 노아의 때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이더라. 이렇게 작은 물이 많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주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뼛속 깊이. 그래서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권력하지 마시고